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또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주 먼 옛날 고대 아시리아 제국에서 발견된 어느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원전 600년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 기록된 이 기도는 신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의 처절한 몸부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내가 알지 못하는 여신이시여, 분노를 거두어 주소서.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를 용서하소서. 제가 아는 죄든 모르는 죄든 부정한 음식을 먹은 탓이든 아버지나 어머니의 것을 밟은 탓이든 저를 향한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이다. 오, 나의 신이시여, 당신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의 죄를 바람에 실어 보내시고 저의 수많은 허물을 옷처럼 벗겨주소서. 나의 신이시여, 나의 죄는 7번에 7번이니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기도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깊은 혼란과 절망,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를 올린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남자 신인지 여자 신인지 그 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으며 혹시라도 자신이 저지른 미지의 실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어쩌면 아닐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겠어? 뭔가 잘못된 건 분명한데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인간 영혼의 슬픈 독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추측하거나 더듬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기쁨과 소망으로 채울 수 있는 확신과 지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스스로를 정의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스스로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저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이며 친구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됩니다. 저의 정체성은 타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의 의견은 하나님의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는 우리의 주장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모습과 일치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려는 경향이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 문화에는 개연성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말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 나름의 틀을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려 할 때 발생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없으신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미워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입맛에 맞게 가져와 붙이며 자신의 신념을 정당화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랑 많이 닮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빚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가장 극적인 순간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로부터 내 백성을 구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는 야훼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틀을 깨뜨립니다. 우리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아버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일관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관되며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도 형성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궁극적인 실제이십니다. 자, 이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오늘날 우리의 문화 속에 가져와 봅시다. 만약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아마 99%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온갖 잡동사니를 담아두는 서랍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나는 스테이크를 사랑해라고 말하는 동시에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랑이 같은 의미일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이 뭐라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 거야.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2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말은 400번 이상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함에 의해 정의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댈 수 있는 반석으로 만듭니다. 거룩함이란 온전함, 완전함, 도덕적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일까요? 바로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가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하기에 결코 죄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주위에는 4 생물이 있는데 그들은 창조된 이래로 영원토록 단 하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는 사랑, 사랑, 사랑이나 자비, 자비, 자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실 수 있지만 그저 동네 형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모든 실제의 중심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함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은 우리 자신처럼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보다 더 꾸준히 거짓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에게 더 못되게 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조차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랑, 거룩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중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전지전능하게 혹은 어디에나 존재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제안하십니다.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창조주와의 관계가 깨지자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깨졌고 결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3가지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 정작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선물만 받고 당신은 좀 비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거짓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범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 건강, 생명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젯밤의 방탕함이 아직 몸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평생 교회 문턱이 닳도록 살아온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와 죄인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생각 없는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본질 그 자체이며 죄와 닿는 순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분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연약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피에 대해 많이 노래하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 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즉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가 그분의 피로 완전히, 값없이,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끔찍한 죄들, 심지어 내일 제가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순간 이미 모두 청산되었습니다. 또한 그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폭력적이고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때때로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들이 떠올라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제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면 뭐라고 하겠어? 그럴 때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과거의 부끄러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한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켰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며 흠없는 자로 보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노래를 부르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분은 결코 자신이 구원한 영혼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인 모세, 충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를 사지로 내몬 다윗. 그들 중 누구도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깨지고 망가진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모두 외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단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마음과 몸과 영혼, 영원히 여러분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숨기고 싶어하는 바로 그 부분,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와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은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대학생일 때 복음을 전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0대에 아이를 낳았고 당시 유부남과 불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말 그대로 기차 사고 현장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돕고 아이를 돌봐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녀를 기독교 콘서트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는 콘서트가 아니라 순결 서약 집회였습니다. 제 친구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 올라와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를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순결의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미꽃을 수천 명의 청중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동안 장미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망가졌습니다. 줄기는 부러지고 꽃잎은 거의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설교자는 그 망가진 장미를 높이 들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세상으로부터 정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제 친구에게 저 설교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망가진 장미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망가지고 더럽고 희망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떻든 지금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부서진 장미꽃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당신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위대하고 거룩하며 또한 상상할 수 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버전의 당신 자신이 아닌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위에 세우십시오. 그 반석 위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전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냉소와 완고함, 상처로 인한 왜곡된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때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간 채 꽃잎이 떨어지고 짓밟힌 그 장미꽃과 같았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신 주님의 약속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이야기로 인해 부끄러움과 싸우는 영혼이 있다면 그 부끄러움을 몰아내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로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망가진 장미를 기꺼이 품에 안으시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